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 다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와 시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언제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개봉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치유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유럽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개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개봉교회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개봉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2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9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이 주는 선입관 자체가 이성적, 지성적, 피상적 의미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교해 오고 있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4번째 설교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니세요. 듣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장 깊게 체험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들러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는 말을 계시합니다.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간다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땅의 죄악과 부르짖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사실 조사하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악함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흥정을 하게 됩니다.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흔히 흥정을 벌이게 됩니다. 건축 용어에 보면 네고라는 말은 네고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negotiation, 타협하다, 협상한다, 그런 말의 앞자만 따서 말하는 건데, 네고 말을 합니다. 값을 좀 깎거나 적정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함께 흥정을 벌이는 행위를 말해요. 인간이 사는 모든 거래 속에는 흥정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런 흥정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렸던 거룩한 흥정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자기 가족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로 내려가는 이 두 천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흥정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과의 흥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살고 있는데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균등한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는 이렇게 거룩한 흥정을 제안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그는 50명이 없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5명을 감하는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40명은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은요 내가 의인 30이 있어도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20명은요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선에 왔어요.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앙의 양심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황송스럽지만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하리라 허락을 받아내줘요. 이것은 거룩한 중보적 기도의 흥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중보 형태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 기도란 말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교만스러운 말이에요.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거기 껴들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 형태의 기도에 나서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중보자는 그리스도 자신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배분이 직접 못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너무나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가톨릭만 해도 성모 마리아, 12사도들, 수많은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믿음의 방식과 기도 방식이 다 잘못됐다고 선언하십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우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나 자신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신학적으로 중보 형태의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중보 형태의 기도인데,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경배했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 형태의 기도. 아브라함도 롯을 보시고 이 땅을 풍요려 달라는 중보 형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내용들이고요.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 가시고 두 사자만 보내세요. 둘이 갑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던 소돔 사람이 아예 돼버린 롯, 타락한 거죠. 롯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 보기 좋은 세속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곳 소돔성에 가서 아예 뿌리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성문 앞에 앉아있는데 사자 둘이 옵니다. 그들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접대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내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끌어내라 상관하라는 말은 어떤 성적 폭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 자체가 동성연애 문화로 가득 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따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고어는 서돔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예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를 옛날 고어에는 서도마이츠라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이 짓는 죄라는 거죠. 그만큼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끌어내라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 관계를 맺겠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롯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 맘대로 하라 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그러면서도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종류의 제시를 롯이 하게 되죠. 그때 당황하는 롯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자가 문 안으로 들여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롯의 집에 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밤새 내내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여길 빠져나가라.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사위들 빨리 여기 나가라. 심판 임박했다.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농담으로 알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소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사위였다는 거죠. 이 두 사위는 소돔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믿는 두 자녀를 소돔 사람 결혼시키는 통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집안에 불경건한 흐름과 영성이 들어와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수함과 진실함과 그 영성과 그 언의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동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롯이 지체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려면 챙길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지체함에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아류 바깥으로 끌어내요. 롯의 두 사위는 거기 남아있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고 이 들판에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산까지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알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하리라 허락했고요. 두 사람, 그 네 사람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위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왔다 그랬어요. 심판의 아침이 떠오는 겁니다. 유황과 불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시면 유황과 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정난한 지옥의 실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황과 불은 지옥의 상징이며 소돔과 고모라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이에요. 작은 심판이에요. 지엽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황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만났던 대화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멀리 소돔 땅 지역을 바라봤더니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데 옹기점 연기처럼 치밀어 올랐음을 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19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결국 롯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구원받게 된 것은 롯과 두 딸이에요. 그러나 이 두 딸도 나중에 그들의 대가 끊길 걸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하나씩 낳아요.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집안은 완전한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소돔탕에 살았고 그들 사위를 드렸고 그 부인은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됐고 두 딸은 아버지와 나쁜 짓을 저질렀고 비극적인 스토리죠. 결국은 롯은 턱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넉넉한 구원이 아닙니다.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슬아슬하게라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보자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의 조카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약한 믿는 사람의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의 생각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19장 같이 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영어 성경 번역은 똑같이 말합니다. God remembered Abraham.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의 마음을, 롯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떨어질 심판을 피하게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턱걸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보시고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사실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중보적 기도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 복의 근원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가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는 그의 조카 롯까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이 걸어가는 남편들, 약해 보이지만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남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서는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남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면은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기도의 부모를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마땅하지만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적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임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경건한 전무후무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를 부활시키고 율법 교육을 시키며 모든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관계가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너무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인생이 많이 손해를 보게 돼요. 여호사밧은 좋은 사람입니다. 선해요. 하나님 관계 좋아요. 그러나 인간관계 너무 약해요. 자를 줄 모르고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people person이에요. 관계형의 인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람에 섞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걸 진행을 해요. 빚도 보증도 서주고 그러다가 큰 콜 다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먼저 관계를 맺어서 사람은 아합 임금입니다. 불경건의 수장이에요. 우상숭배 앞장선 사람이고 그에 보이는 이세벨이라는 간교한 계집입니다. 그 지방과 함께 통혼을 하여 결혼관계를 맺어요. 사동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 전체가 무너질 뻔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여호사밧이 저지른 거예요. 함께 아합의 집안하고 사업을 하다가 배가 다 깨져서 사업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고 여러 번 피해를 봅니다. 죽을 뻔도 해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매이다가 결국은 여호사밧은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아합 임금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관계를 맺었어요.
친구 관계가 돼, 동맹 관계가 돼요. 이 사람이, 여호람이 불경건한 임금이고 12년 동안 악을 행했던 임금인데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 이유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임금, 강한 임금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양새끼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다 깎아가지고 바치는 거죠.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걸 매일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주종관계가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왕 벳살한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조공도 안 바치고 한판 붙자는 거죠. 이제 그만 섬기겠다 우리는. 열을 받은 여호람이 혼자는 불가능하니까 안전한 전쟁을 위하여 동맹국을 불러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경건한 임금을 불러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했더니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이 함께 동참을 하네요. 글쎄, 이 거룩하지 못한 나쁜 전쟁에. 그리고 에돔왕까지 함께 합세하여 세 임금이 동맹적 군대가 함께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함께 행진해 나가는 중간에 7일째가 되었을 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군사도 마실 물이 없고 모두 생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호람이 갑갑해하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때 여호람의 종 하나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데? 엘리사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여호람, 악한 북쪽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한 임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왕 세 사람이 엘리사한테 가요. 그들을 본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람을 향하여 당신의 아버지 아합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를 찾아가라. 왜 나한테 오느냐? 그들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의 선지자, 그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얼굴도 돌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 임금 때문에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한마디를 딱 하고 필승의 비결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했더니 모압 군대가 대파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거기 기록된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은 나 때문에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의로운 종 하는 사람 때문에 여호람이 살게 된 거죠. 주변에 많은 악인들,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그의 인격과 삶에 의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굴러가는 것 같죠? 믿는 기도의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체가 굴러갑니까? 믿는 기도에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국가가 잘 굴러갑니까? 똑똑한 영웅입니까? 대통령이 잘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한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다 살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God remembered Abraham,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 성의 매춘부 라합, 믿음의 결단과 목숨을 건 두 정탐꾼을 향한 배려와 그들을 살려준 그 일을 통하여 붉은 줄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밖에 매달아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모든 가족들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장 6장 다 라합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여자, 매춘부, 기생, 라합에게 가족이 다 비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직업이나 껍데기가 아닙니다. 한 경건한 여인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들, 어떤 그들의 캐릭터나 그들의 삶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정직하며 진실하며 흠이 없으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됨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억되면 그 하나님께 기억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 국가와 민족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고했던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었고 비골은 그의 군대장관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 소문을 떨치는 위대한 족장이 됐어요. 그들을 바라본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 떨며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화치를 맺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불가침 죄악을 맺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보통 불가침 죄악은 약자들이 먼저 찾아가서 엎드려 형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아브라함이 좋다. 아브라함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와 양 중에 어떤 것을 골라 그들에게 주면서 우리 언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어 불가침 조약을.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을 네 종들이 다 뺏어갔지, 늑탈했지. 아비멜렉이 당황하면서 난 몰랐다 진짜.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구별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자, 이것은 이 우물이 내 우물이란 증표다. 내가 판 우물 아니냐. 맞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실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게 된 것이죠. 최초의 영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발견이요,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그게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요, 영생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요. 본문 같이 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31절. 두 번째 본문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에요.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맹세우물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히브리 원어로는 에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 관목입니다. 봄에는 백색이나 연분홍 색깔의 꽃을 피워요. 목재로 쓰입니다.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이 사용됐던 그런 목재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나뭇가지 속에 붙어있는 모든 이파리가 너무 촘촘하고 비늘 같아가지고 바깥에 어떤 비바람이나 눈이 오거나 동풍이 불어도 그 나무를 보호해줘요. 자체적으로 6m에서 9m까지 자랍니다. 뿌리는 30m 정도가 돼요. 아주 독특한 중동 지역에 재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불변입니다.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요.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거기서 영생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엘세바, 샘입니다. 이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이 땅에 있는 맹세의 우물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우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속에서. 에셀나무는 영생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가장 합당한 식물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인간은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딜레마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갈망, 병 안 들고 오래 살고 아니면 장생불사를 갈망합니다. 이 같은 갈망들이 종교로 나타나요.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온갖 종류의 인간들은 장생불사를 열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영혼이 돌아와 그 육체 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죠. 불로초를 진시황이 왜 찾았습니까?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그 사람은 쉬운 하나에 죽었어요. 모든 종교나 인간들의 추구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육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영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생의 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부엘세바가 되시고 영원한 에셀레마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성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와 그분을 붙들 때 영생하도록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갈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영생으로 가는 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8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3가지죠.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교제를 믿습니다.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eternal life,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KJV 영어 성경은 the everlasting God이라고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은 the eternal God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유한적인 죽음에 갇힌 존재들이지만 영생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 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초보적인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근접한 훨씬 가까운 그리고 분명한 그리스도 안의 약속을 우리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작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불렀고 찾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 똑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아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 많은 사람들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적 기도를 드리세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영생의 주님 이름을 찾으세요.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만났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얼굴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저희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물 따라 영생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 영생의 동창자가 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은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마음의 소원에 만족함으로 물질적인 윤택함과 풍요로움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인사 같이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70%까지 예배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인 숫자 제한 없이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지금 벌써 우리 400만이 넘어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한국 사람 가운데 8% 정도는 이미 확진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있으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은 일찍 중예배실에서 자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교구에서 추천한 분들을 중심으로 12사람을 선택을 해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담당 부서의 교육자, 부장, 또 담임교사, 학부모들, 또 교육자들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통합영감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요 예배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통계, 성가대, 그 다음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교육까지 다 나와 있는 통틀어 되어 있는 총망라한 그런 책자입니다.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영감을 따로 안 만들고 하나로 묶어서 만들고 있는데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층에 가면은 현관에 쌓아뒀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셔서 잘 참고하시고 교회를 함께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되고요. 구역 예배는 목금이들 동안 택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교사들은 꼭 수요 예배 끝나고 와서 배우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놓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보시고 예배 동참해 주시고 구역장은 숫자를 체크해서 교회 보고하시면 구역 예배 숫자로 보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현관까지만 갑니다. 문지방 넘지 않습니다. 3분 정도 하고요. 1m 거리 2개에서 찬송가는 가사만 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 뵈려고 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방 풀에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고요. 2시부터 다가오는 교행선 주보를 보시고 3월 27일부터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합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미리 신청서가 있으니까 1층 현관에도 있고 여기 3층 로비에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신청서 미리 좀 내셔서 준비하시고 교육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해 보이니까 재직들은 선배배 끝나고 어디 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행선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김기석 경숙 집사님 따님 결혼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교 식사 접대 밥은 못 먹고 건축 공부로 다 드리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빨리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간의 욕심이 다 깨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통령 선거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최선이
적임자가 없을 때 가장 나쁜 후보라도 차선을 택하라. 이번 수요일날 투표하는 날인데 가서 꼭 여러분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이름도 지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소신껏 가서 찍으세요. 성도는 운동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가서 불필요하게 싸울 것도,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서로 멱살을 잡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난 어디다 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치교회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허경영 찍어도 됩니다. 좀 독특한, 나중에 별별 사람이 더 많이 보니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찍으시길 바랍니다. 찍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 누구 지지하라고 막 그냥 공개 선언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우리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가서 찍으시면 되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차선을 택하라는 미국의 속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노래해. 자, 1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의 음악 소리는 속삭이는 주음성, 너와 함께 늘 있으리니 두려 말라 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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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내 소망 이루니 항상 찬송하겠네.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의 음악 소리는 속삭이는 주음성, 너와 함께 늘 있으리니 두려 말라 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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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내 소망 이루니 내 소망 이루니 항상 찬송하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일에 파묻혀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노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노래, 우리의 찬양, 이게 꼭 필요합니다. 2절은 우리 우수정 집사님의 꾀꼬리 같은 소리로 들어보시고 3절은 또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속에 내 맘 아프고 고통 중에 헤매나 주가 지신 십자가 사랑 내게 소망 주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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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내 소망 이루니 항상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합니다. 크시는 총으로 크시는 총으로 살피사 평안하게 하시니 평안하게 하시니 매일 주의 얼굴 배우며 찬양 노래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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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내 소망 이루니 내 소망 이루니 항상 찬송하게. 일어나서 부릅니다. 1절 다 같이 일어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의 음악 소리는 속삭이는 주음성, 너와 함께 늘 있으리니 두려 말라 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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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내 소망 이루니 내 소망 이루니 항상 찬송하겠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들이 깨져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대통령 꼭 필요한 인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흩어진 개봉 가족들,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